오직 한 가지를 구하리니.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공간 안에 임재하신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을 온전히 감추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장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목동이었고 뮤지션이었고 시인이었고 장군이었고 도망자였고 왕이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해보기 참 힘듭니다. 그는 시골 촌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양치기 하면서 평생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뒤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졸지에 이스라엘 최고의 영웅이 되면서 모든 여인네들의 오빠가 됩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고 이스라엘 전군을 통솔하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금빛 찬란한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너무 뛰어났던 것이 문제였던가요? 왕의 미움을 사서 그 귀한 청년의 시절 10여 년을 다윗은 왕의 추격군들에게 쫓겨서 정치범으로 광야를 쫓겨다니며 유대 광야의 로빈훗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 13년을 고생하다가 광야 생활을 끝내고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뒤에도 수많은 전쟁과 반란 사건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죽었어도 수십 번 죽었을 것입니다. 정말 롤러코스터 같이 극과 극을 오고 가는 다윗 자신도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때는 아마 다윗이 늙었을 때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압살롬은 4년이 넘도록 치밀하게 아버지를 몰아내기 위한 쿠데타를 꾸몄습니다. 아버지의 최측근 신복들과 군의 장군들을 다 장악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뒤에 대규모 반란을 정광석화처럼 일으켰습니다. 워낙 치밀하고 워낙 거대한 반란군에게 쫓겨서 다윗은 수도를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27편이 바로 그때 쓴 시편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진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한 개의 문이 닫힌 것도 아니고 2개, 3개, 4개, 5개 내 주위를 둘러싼 모든 문이 닫혀버렸을 때 우리는 그 끔찍한 고난 속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를, 한 줄기 소망의 빛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시편 27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a man after God's heart라고 표현합니다. 수많은 성경의 영웅들 중에서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은 다윗 한 사람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든다, 이런 평가를 받은 거예요. 왜 다윗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총애를 받았을까요? 능력으로 치면 모세나 엘리야가 다윗보다 더 뛰어났는데, 군사적인 업적으로 치면 여호수아가 훨씬 더 뛰어났는데, 정치 리더십으로 쳐도 다니엘이 훨씬 더 뛰어났죠. 흠잡을 데 없는 도덕적인 인품으로 치면 요셉이 훨씬 더 뛰어났는데, 그 모든 경쟁자들을 제치고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500년 왕조에서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이 표준은 다윗이었어요. 너 다윗만큼 할 수 있어? 참, 그런데 이상한 건 다윗은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쳐도 치명적인 실수와 실패를 너무나 많이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비리를 가지고 청문회를 열면요, 끝도 없이 나왔을 거예요. 불륜도 저질렀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사랑하는 부하도 죽였죠. 수많은 약점과 실수가 많았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하게 보셨어요. 그래도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다 다윗을 본받아 라고 3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표현하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문을 열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로 하늘 문을 열고 닫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와 능력을 흘려보내는 하늘의 문이 다윗의 열쇠로 열고 닫힌다는 거예요. 왜 하필 다윗의 열쇠라 그랬겠어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상징적인 표현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특별한 백도어가 있는 거예요. 뒷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어떤 특별한 문이 있는 사람이. 옛날에 남북전쟁 시절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만나러 북군 한 상위 군인이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만나는 그 사람들이 끝도 없이 줄이 서 있었어요. 자기는 백도 없고 연줄도 없는데 대통령을 꼭 만나야 되는데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귀엽게 생긴 집에 자기 아들 같은 꼬마애가 와가지고 아저씨 그러면서 확 까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리 가라고 쫓는데 이 상위 군인만은 그 아들과 막 놀아주었어요. 그러면서 한참 놀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됐는데 비서가 나와갖고 오늘은 각하가 모든 일과가 끝났으니까 다들 돌아가세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상위 군인은 참 슬픈 표정으로 일어서는데 그 같이 놀던 애가 아저씨 우리 아빠 만나러 오셨어요? 너희 아빠가 누구냐? 링컨의 막내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팅 시간이 끝났다는데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이 슉 달려가지고 옆에 문을 확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서가 쫓아와가지고 이러시면 안 된다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그 안으로 문을 열고 아버지한테 고함을 고래고래 질러, 아빠, 이분 좀 만나주세요. 이분이 저랑 하루 종일 놀아줬는데 이분을 만나줬어. 그랬더니 그 비서가 손을 짝 들더니 들어가시라고. 링컨 대통령이 아무리 바빠도 저 아들 말은 듣으니까 당신은 정상적인 임무는 오늘 다쳤고 저 문으로 가시라고. 링컨으로 가는 비밀의 문은 바로 그 아들이 열어준 거야. 하나님께로 가는 그 비밀의 열쇠를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계시는데 그 열쇠 이름이 다윗의 열쇠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하셨어요. 이 땅에 상황이 꽉 막혀 있는데 기적같이 하늘의 문을 여는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비밀을 배울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것을 배웠죠. 우리의 우시아가 죽고 하나님 앞에 산산이 부서지는 회개의 경험이라고 배웠는데 오늘은 두 번째 열쇠를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이 비밀의 문을 여는 두 번째 열쇠는 바로 패션입니다. 열정입니다. 열정의 또 다른 이름은 갈급함이죠. 여러분, 유창한 엘리트의 프레젠테이션보다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기가 간절히 울 때 설득력이 훨씬 더 있죠. 엘리트가 PPT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 상대 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막 그 PPT로 프레젠테이션을 30분을 해봤자 여러분 졸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애가 아 하고 울면은 그냥 0.5초 안에 우리는 그에게로 달려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애는 부모랑 친해요. 논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부모를 설득해요. 아빠 엄마를 보기만 하면 달려와 매달립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라는 말을 합니다. 안 된다 그러면 달려와서 막 안아주고 뽀뽀해 줍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 그럴 때 어린애가 여러분한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봤어요? 그냥 와서 막 부대끼는 거예요. 아빠가 집에 돌아가면 전 아직도 어릴 때 기억납니다. 애가 그냥 초나같이 달려와서 아빠 아빠 그러면서 품에 안기고 애교를 떱니다. 부모가 조그만 장난감 선물로 해줘도 와, 놀이공원에 들어가면은 그냥 코끼리 보면서 와, 기린 보면서 와 그러면서 다니던 애가 사춘기가 돼요. 그러면 이것이 반지의 제왕의 오크 같은 표정이 돼가지고 아무 표정이 없어요. 무덤덤해져요. 아빠가 돌아와서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집에 돌아가면 반겨주는 거는 강아지뿐이에요. 그치? 선물을 줘도 시큰둥하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사춘기가 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순수한 감격과 감탄의 마음으로 아빠 그러면 그냥 쫙 죽어버리는 그런 아이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의 아빠를 향한 열정은 그 아이의 연약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린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적으로 아빠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그런 무기력함이 아빠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진창에 빠졌을 때 우리는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초고속 스피드로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르짖음이, 그 열정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평생 이 어린아이와 같은 절박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한 번도 패션이 없이 무덤덤하게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다윗이 한번 예배를 드리면요, 천국이 불바다가 되는 거. 그냥 쩌렁쩌렁 울려요, 그 예배가. 오늘의 주제 구절 시편 27편 4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인생 고백 아닙니까?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직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이번 부흥의 테마가 된 말씀이죠. 그는 하나님과 친밀해 보려는 그 열정 한 가지로 그의 인생 전체를 몰아넣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약점도 많고 죄도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끝없는 어린아이 같은 열정 하나로 다른 모든 잘못을 다 덮어버리셨어요. 보통 아이들은 뭐 잘못하면 부모 눈치 보면서 슬슬 부모로부터 멀리 가는데
다윗은 사고를 쳐도 꼭 하나님 앞에 와서 넘어져요. 하나님한테 회초리 맞을 것 알면서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와서 넘어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와서 넘어지는 그의 순수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다윗은 세상에서 지치고 난타당해서 아무 힘이 없는데도 종이 한 장 들 힘만 있어도 다윗은 그 힘을 예배하는 데 바쳤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한 가지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 그것이 바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갈망하는 자를 세상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항상 찾아오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이 가까운 것을 하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베다니의 작은 마을에 가셔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그 남매가 있는 그 집으로 가십니다. 왜 십자가를 앞두고 하필 그곳으로 가셨습니까? 거기에 사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남매에게는 우리 주님을 향한 순수한 어린아이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화려한 성전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결코 없는, 군중들에게는 결코 없는, 심지어 12제자에게도 없었던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그 집에 있었어요. 여러분의 집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열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마리아의 그 값비싼 향유를 붓는 아름다운 예배도 받으셨어요. 그것은 그들의 열정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었어요. 천하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그 예배 스토리를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마리아의 열정, 다윗의 열정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는 곳에 주님이 오십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다윗은 세상 누구보다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더라.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세요. 마치 발견되기 위해서 숨바꼭질하는 아빠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견될 때 기뻐하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졌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온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영어로 표현할 때 The Passion of Christ라고 번역하는데 거기서 패션은 열정이란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의 극치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열정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부서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담긴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배한다고 해도 우리를 향해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열정의 100만 분의 1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생명을 바치는 열정이에요. 북한이나 중국이나 세계 곳곳에 중동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체포될 때는 99% 예배 드렸기 때문에 체포된 거예요. 집에서만 숨어 있었으면 체포될 일이 없었어요. 항상 예배 드렸기 때문에 체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이 죽음을 각오하는 것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생명을 건 열정에 우리도 생명을 걸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던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많이 열어 보여주세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냥 덤덤하게 고백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요.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히 알기를 원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병든 신앙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연약한 신앙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충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화가 나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슬퍼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유함과 기쁨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관심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었고 마귀가 그렇게 만들고 율법적인 교회 전통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마귀가 얼마나 부채질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마귀는 득달같이 달려와서 하나님과 그걸 연결시켜요. 그것 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교회 다니는 너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왜 너는 그렇게 하는 사람마다 안 된다고 생각해? 왜 네가 병에 걸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모든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안 좋은 사건을 마귀가 해석을 해줘요. 이런 마귀의 참소와 비방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그 안 좋은 일을 빌미로 해서 잘못 해석해 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믿은 게 그게 문제. 그러면 우리는 직통으로 원수의 진영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실망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마귀의 진영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멘탈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파괴돼요. 예배가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의 모든 영역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무너뜨리고 나면 마귀는 여러분의 가정 문제없이 건드려요. 여러분의 돈 문제없이 건드리고 다 부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드는 모든 마귀의 거짓 참소들을 없애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야 기도하면서 시험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언어로 사용하십시오. 오늘의 본문 8절을 보시면 다윗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찾지 말고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틈만 나면 손을 모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루 종일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의 마음에 새 힘이 들어오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몇 년도 못 가서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 여러분은 새로운 영적인 차원에 가 있을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은혜가 체질화된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세상 것들이 그다지 즐겁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바람피지 않습니다. 아내와의 사랑이 흔들리면 다른 여자들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세상의 우상에게 마음 주지 않아요.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no problem.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시각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초리로 우리를 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막 결혼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 저는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어요. 어떤 시련이 닥쳐도
아무리 마귀가 달라붙어 가지고 너 이제 큰일 났어, 하나님한테 찍혔어, 그래도 다윗은 그걸 털어버렸어요. 무슨 말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그러니까 원수들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친했으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돼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한국 교회 좀 잘못 들어온 전통이 있는데, 특별히 저희 아버님 할아버님은 부산의 고신촌 계통에 계셨거든요. 거기는 옥중성도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한상동 목사님, 뭐 한명동 목사님, 그런 어르신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 신앙적인 절개와 그런 강한 기도, 이거 다 좋은데 너무 무서워요. 그냥 그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웃으면 그냥 야단을 쳐요. 하루 종일 목사님은 화나고 계시고, 장로님들도 기도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커버하세요. 한 30분 가요. 그러면 중간에 청년들이 나옵니다. 너 언제 나왔냐? 나 엘리야 때 나왔다. 그래? 너 오래 있었네. 나 솔로몬 때 나왔는데. 그렇게 길게 기도하시는데 장로님들도 인상 쓰고 기도하시고, 목사님도 인상 쓰고 설교하시고, 화나시고, 우리 민족의 고통에 뛰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전부 저는 교회 분들이 기도할 때도 눈 감고 찡그리고 하고, 그래갖고 교회는 심각한 곳이구나, 하나님은 화가 계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었다는 거. 제가 그런데 미국에 가서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게 된 거는요, 그 미국 교회 하나님이 너무 기쁨이 충만하신 거. 항상 미국 교회 목사님들 안아주시고 충만하시고, 제가 만났던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은요, 목소리도 꼭 하나님 같아요. Brothers and sisters, 그러면서 God loves you.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딱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 목사님이, 한국 갔다 온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화가 나는 것 같냐 그랬더니 자기는 알겠대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짜증이 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표현할 때 다윗은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에는 존귀와 위엄이 있었고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다고 했어요. 시편 16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지금 다윗이 인생이 지금 웃고 싶은 인생의 때가 별로 없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겨다녔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윗사람 사울이 죽이려고 그랬고, 늙었을 때는 새파란 압살롬이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뭐 다윗이 지금 기쁨 얘기하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시편에 보면 얼마나 기쁨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 기쁨이 다윗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본 거야. 기쁨을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는 장로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하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소. 한국교회 제가 알던 장로들이랑 요한계시록의 장로들은 이렇게 달라요. 제가 아는 장로님들은 기뻐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기쁨이 충만하시잖아요. 랩하시는 분도 계시고 랩하시던 분이 오늘 또 기도하시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쁨으로 충만한 분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이 그렇게 기쁨이 가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르셔서 그 보좌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기쁨으로 가득한 분이세요. 시편 45편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고 했어요.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 여기서 기름 부었다는 건 메시아를 뜻하는 건데, 메시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 땅에 주기 위한 거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도 참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를 갈면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어요. 거룩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요, 십자가를 지는 헌신을 하면서도 기쁨 있게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넘버 원이 사랑이고 둘째가 기쁨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성경 계신 분 한번 기쁨이라는 단어 그리고 즐거워한다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신구약 성경에 무려 557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단어가 557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번 전도 축제 주제 성경 구절 기억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가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너로 인하여 춤을 추실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늘아버지의 노래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걸 알기를 원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그 믿음이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이 믿음을 흔들려고 온갖 애를 쓰는 존재예요.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하면 마귀가 119보다 더 빨리 와요. 딱 붙어가지고 안 그래도 실패해갖고 죽고 싶은데 옆에 와서 너 이제 죽었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엄하신 분이신데 너 같은 죄인을 용서해. 그리고 마귀가 떠올려주는 성경 구절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쳐 죽인 사람들 얘기만 계속 나와요. 아간도 죽었어, 아나니아 삽비라도 죽었어, 아론의 두 아들 다 죽였어, 너도 죽을 거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야. 하나님은 너한테 단단히 실망하셨어. 당분간 하나님 근처에도 안 가는 게 좋을 거야. 이런 거짓된 협박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거짓말을 듣지 마세요. 그렇게 뒷걸음질 쳐서 예배 뒷자리에 앉다가 본당 밖으로 나갔다가 교회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비록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부서지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쁨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밧세바와의 불륜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장군까지 죽였을 때 그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그 무서운 야단을 들으면서도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결코 예배의 뒷자리에 가서 앉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다윗의 그 마음을 본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기쁨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같이 기뻐해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는 자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그때 우리는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기쁨에 평생을 접속하고 있었던 사람이야.
시편 16편 9절 말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윗에게 육체의 안전은 제일 끝이에요. 중요한 건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아요. 유모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이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로 뉘우치는 장면이 나오죠. 너무 통곡의 회개가 길게 가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합니다. 이제는 그만해라. 주께서 용서하셨다. 회개한 자는 용서하셨고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이다. 지금 느헤미야는 영적인 전쟁의 중요한 법칙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잖아요. 마귀를 제압하는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마귀는 심각한 얼굴로 막 칼을 휘둘러야 도망갈 것 같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 마귀가 떠나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 안에 엄청난 기쁨이 있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요 선천적으로 미소 짓게 창조되었어요. 3D 초음파로 과학자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태아가 자궁 안에서도 미소 짓고 있대요. 여러분은 무의식 속에서도 웃고 나왔던 사람이에요. 태어난 후에도 아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에 잠잘 때조차도 계속 미소 짓는다고 하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하루 평균 400번을 미소 짓는다고 합니다. 400번을 방실방실 웃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춘기가 돼가면서 아까처럼 반지의 제왕의 옥후같이 돼가더니 어른들이 되면 어느 정도 되냐면 어린 아기 때 하루에 400번 미소 짓던 애가 어른이 되면 하루에 20번도 미소 짓지 않는데요. 하루에 20번까지 미소 짓는 사람도 어른들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그 정도도 안 돼.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세상적이 되어간다는 뜻인데 그것은 기쁨을 잃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자기가 얼마나 상태가 안 좋은지. 세상이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간 거야. 여러분이 철이 든다는 것은 점점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천적으로 주신 기쁨을 야금야금 다 앗아간 거예요.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도 우리는 살면 살수록 갈수록 불만이 많아요. 신경질이 많아지고 마음이 슬퍼지고 분노가 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젖어 있으면서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의 분위기에 지금 젖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게 되면,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아기가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은 열절가지라는 말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면 어린아기 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싱겁게 벙글벙글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교회 가보세요.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세요. 곳곳에 성도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목회자들의 방에서 웃음소리가 항상 들릴 거예요. 제 옆방에 부교육자실에서 너무 많이 웃어갖고 제가 묵상에 방해가 되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 처음 나왔던 예수 안 믿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은 얼굴에 그냥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제가 이 교회 와도 되는지 모르겠어.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 그 기쁨을 누가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주었어요. 보혈의 은혜가 준 거예요.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너희 안에 있는 기쁨을 퍼내어 쓰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릴 때 그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법칙과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거든요. 마귀는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세상을 살벌하게 만들어 놨어요. 괜히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그리고 죽입니다.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우울증인 거 아시죠? 우울증은 문자 그대로 슬픔이에요. 기쁨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어지면은 자꾸 마음이 슬퍼지고 은밀하게 죄짓기에 유혹하고 형제를 미워하게 하고 자꾸 두렵게 해서 영적인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시험 들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진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으면 기쁨이 없을 거예요. 그 죄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주님을 제대로 알 때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기쁨이 회복돼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기쁨 충만, 성령 충만이 같이 가요. 이것은 외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내 내부에서 흘러나는 것입니다. 얼굴에서 도끼가 빠지고 오늘 하늘이 주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귀를 물리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계속 기뻐하실 것인가? 물론 하나님은 거룩이시죠. 죄를 싫어하시죠. 이걸 또 우리가 타협해서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죄이지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씻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퀘션이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스토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죄죠.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그래서 가지고 가요. 그거는 아버지가 빨리 죽어달라는 말이나 똑같거든요. 그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는 필요 없고 아버지의 돈만 있으면 살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피땀 흘려 벌어놓은 재산의 반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본 철부지가 가서 도시로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꽂고 돌아선 그런 탕자의 죄를 어떻게 아버지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탕자가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건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탕자는 자기 수준에서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수준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세요. 먼 발치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직감했어요. 제가 회개했구나.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하나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막 쫓아나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진 한우를 잡아가지고 먹이고, 탕자가 저지른 그 수많은 실수에 대해 언급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와 부족함은 결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에 방해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행함에 근거하고 있질 않아요. 여러분이 잘하면 하나님이 뽀뽀해주고 못하면 그냥 죽여버리는, 이렇게 기복이 심했더라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사고만 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은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걸로 다 끝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며 또 기뻐하십니다. 징계는 하시지만 징계는 짧고 은혜는 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결단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을 정도로 죄를 지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처럼 은혜 받고 있는데, 내가 저지른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기뻐하실까? 옛날처럼 나를 안아줄 수 있을까? 그러나 아빠는 여러분과 함께 춤을 추고 싶어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로 가는 대신에 도망쳐 버린다면 여러분은 결코 회복될 수 없을 거예요. 완전한 해결책은 하나님께로 가야만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이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윗이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았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겠어요? 그가 완벽해서 불완전으로 하면은 다윗은 톱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 뒷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항상 주님 앞으로 달려왔어요. 와서 몇 대 맞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적의 손에 죽는 것보단 나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품으로 와서 넘어지는 다윗에게 마음이 약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여러분이 사고치고 하나님 품에 와서 넘어지면 하나님이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다가 팔에 힘이 빠지면서 그 팔로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렇다고 죄를 가볍게 생각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이 뭐 내 또 회개하면 되지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뼈를 깎는 회개는 분명히 있어야죠. 시편 56편에 보니까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보좌 앞에 하늘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는 다윗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입니다. 절망의 눈물이에요. 부서진 꿈의 눈물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정신없이 거짓말하고 세상과 손을 잡았던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흘렸던 그 절절한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은 다 보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예수의 보혈로 쫙 닦아주십니다. 다윗이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항상 지체 없이 회개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회개의 눈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얼마나 여러분의 죄가 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회개가 얼마나 절절하냐,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 저는 무너졌습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과 손을 잡아서 이렇게 망해버렸네요. 내 병든 몸을 살려주세요.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볼 면목이 없는데 다른 데 그래도 갈 데가 없어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오늘 이런 회개의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잠시 방심했다가 죄를 지어서 무너져 본 경험이 다윗처럼 있을 거예요. 오늘 그런 분이 계신다면 주님 앞에 와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부어질 것이고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다윗이요, 터프가이가 아니에요. 강한 사람 같지만 마음이 너무나 여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영적인 강자로 만들어줘요.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몸이 병이 들었는데 잘 안 나아요. 경제적으로 쪼달린 게 너무 오래되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믿었던 사람들한테 자꾸 오해당하고 배신당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억울한 말들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배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이 진창에 빠져 있을 때가 실은 가장 예배하기 좋은 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가 인생의 진창에 빠져서 마음이 한없이 가난해졌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충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젊었을 때부터 노년 때까지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인생에서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문제를, 그 상황을 오늘 지금 예배 자리로 바꾸십시오. 그 자리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가 부모를 거역하고 집을 나갔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의 빈방으로 가서 손을 펴고 예배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믿는 부모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성적만 올리라고 밀어붙여가지고 애가 노이로제에 걸려버렸습니다. 진짜 그런 애 있었어요. 그 앞에 가서 아이의 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옷을 잡고 침대 위에서 기도하며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돌려보내 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완전히 여러분의 가정이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 있습니까? 여러분의 은행 통장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아서 돈만 쫓고 살다가 이렇게 또 망해버렸네요. 주님, 이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감옥에 갇히셨어요.
제가 아는 분들 감옥에 갔는데 그 반평도 한 평도 안 되는 그 감옥이 그렇게 놀라운 예배처인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은 1970년도에 유신 반대하다가 감옥에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손톱도 뽑히는 고문당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그 당시 독재 정권한테 막 이를 갈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성경을 읽게 됐대요. 다른 거 읽을 게 없었대요. 그것만 넣어줬대요. 빈민들을 막 선동하는 그런 데모 목사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넣어주고 성경만 줬는데, 자기가 거기서 추운 데서 달달 떨면서 성경을 읽는데 자기가 목사지만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어본 적은 처음이었다는 걸 깨달았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데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 추운 겨울 감방이 불같은 성령의 발이 되면서 너무 몸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독재 정권한테 감사했대고 그 사람들 덕분에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가장 힘든 그 감방이 그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확실하게 망해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십시오. 사방이 막혀서 절망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예배는요 참 신비로워요. 예배가 아니면 결코 데려갈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쓸어넣습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우리의 문제는 문제를 풀 줄도 모르면서 너무 문제를 내가 잡고 있다는 걸. 예배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다 집어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더 이상 그 문제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배자는 자유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자유와 기쁨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초자연적으로 부어줍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지니시니라고 했어요. 그 열쇠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의 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다윗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무진장으로 부어줄 수 있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다윗과 같이 어린아이 같은 친밀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다윗의 영으로 예배하며 전심으로 오직 한 가지 그분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문들과 물질적인 문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열고 닫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문들은 닫혀질 것이고 악한 자들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대신 빛과 소망과 축복의 문들이 여러분 앞에서 활짝활짝 열릴 것이고 의롭고 선한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될 것인데,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길이 있었지? 여러분은 하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이 모든 축복의 문을, 기적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인이었고 뮤지션이었고 목동이었고 장군이었고 왕이었어요. 그 모든 분야에서 다윗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을 발휘했죠. 그 누구도 다윗에게 제왕 수업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다윗한테 음악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다윗에게 검술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어떤 분야를 맡든 최고의 능력을 발휘했어요. 왜? 어떤 일을 하든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었기 때문에 맡겨진 모든 분야에서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 거야. 여러분이 노력하면 노력 안 하는 옆 사람보다 조금은 잘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면 사람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차원에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직업을 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회사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주의 종이 되기로 했는데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선교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답은 간단해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맡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대기업을 가든 중소기업을 가든 목사가 되건 선교사가 되건요, 사고 치는 사람은 항상 치고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항상 능력을 발휘해요. 사람들은 생각해, 저 사람은 운이 좋다, 어떻게 잘 되는 곳에 항상 가 있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갔기 때문에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오직 한 가지를 구한 사람은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을 끌어당겨요. 그때부터 황무지가 샘이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모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며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강같이 흘려보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은 주의 얼굴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다윗은 주의 얼굴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그에게 더해 주셨어요. 능력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는 플러스 축복이에요. 진정한 예배자는 진정한 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그렇고 그런 삶을 살기 원치 않으세요. 그냥 적당히 교회 가고 끝나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었다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가 21세기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행하실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만 돼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막 뛰어나온 사람처럼, 제가 들었던 가장 큰 칭찬은 목사님 꼭 사도행전에서 지금 막 뛰어나온 사람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뛰쳐나온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기적과 축복을 옛날 성경 시대에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 성경의 기적이 바로 끌어당겨져서 여러분이 현실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감상하지 말고 성경을 끌어당겨서 우리의 현실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평범한 상태를 벗어나서 사도행전적인 능력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베드로 좋겠다, 요한 좋겠다 하고 이렇게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등을 팍 치면서 베드로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지 못하느냐? 능력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죄인들이 회심하고 성도들의 기도로 사람들의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며 세상의 권세들이 두려움에 떨며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를 구하는 다윗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배 자리를 대충 뛰어넘어서 사역의 자리로 너무 성급하게 나가. 어저께 우리가 얘기했죠.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의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아유, 일이 너무 급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목회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기도를 해야 목회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일이 많은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교회의 모든 일이 잠잠해져요. 우리의 지금 과외 다니고 학원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예배해요? 고3인데. 바다에는 해삼이 있고 육지에는 고삼이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나라에서 고3 해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애들 스카이 가는 경쟁률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의 왕궁에 올라가는 게 경쟁률이 높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수만 대 1의 경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그냥 그저 그런 대한민국 우등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별 같은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저께 저랑 선서하셨죠? 가정 예배 드리세요. 자녀들의 예배를 방해하지 마세요. 아멘이 적어요. 자녀들의 예배를 방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의 인생을 도와주지 않으려면 적어도 방해는 되지 마라. 거침돌이 되지는 말아야죠. 자녀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예배의 시간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은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것은 시간 낭비고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가서 뭐 사역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마귀의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거짓말이에요. 사역은 유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만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전부 다 예수님한테는 불합격.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오직 다윗의 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친밀함을 구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던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 요한 웨슬리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렀더니 얼마나 큰 능력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들에 대한 열정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십시오. 제가 헐리 데이비스 모터사이클
타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헐리 다이비슨 그 부릉하는 그 모터사이클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연구한 분이 날마다 그 영화를 보고 묵상하고 집에도 그게 막 항상 이 모델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 완전히 폭 빠져 있어요. 쿡 찌르면 그 사람은 헐리 데이비슨 오토바이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덕후들이 그래요. 취미 생활을 하면요 그런 거에 대한 열정이 막 가득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십시오.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실 거예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500년 왕국의 대국으로 가는 기초를 연 사람이에요. 통일 왕국의 문을 열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위대한 제국을 만들기 위한 제왕의 야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돈과 권력을 어떻게든 지켜보겠다는 그런 발버둥 치는 마음도 없었어요. 자기 사람도 만들지 않았어요. 자기 사람을 만들고 치밀한 정보 조직으로 권력을 지켰더라면 아마 압살롬한테 반역도 안 당했겠죠. 그러나 다윗의 열정은 오직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아는 예배자의 열정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은 알아서 다윗에게 다 안겨주셨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십시오.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참 잘 되잖아요. 1000명이 넘는 하나님의 아이들이 불같이 예배하는데 제가 주일학교 위해서 한 거 있나요? 주일학교를 위해서 날마다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한 것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은데 제가 일일이 신방도 못해요.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릴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은요 환난 날을 견딜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환난의 시간 동안에 견뎌야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게 17살 때였어요. 실제로 왕이 된 거는 그로부터 20년이나 지난 37살이 되어서였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긴 20시간도요 이렇게 에어컨 나오는 호텔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불같이 뜨거운 엔게디 광야에서 기다렸어요. 날마다 추격군들에게 쫓기면서 너무 추격이 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블레셋에 넘어가가지고 거짓 항복을 하고 거기서도 경기하니까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미친 척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남은 20년이에요. 어떻게 제정신으로 견뎠겠어요? 예배 자리가 그를 견디게 해준 거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환난의 시간이 왜 힘들었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다윗을 힘들게 한 건 적군이 아니에요. 내부에서 그를 질투한 사람들, 그를 배신한 친구들, 그를 끝없이 견지한 사람들의 비난과 악성 루머가 너무나 심했어요. 오늘의 본문 27장에 보니까 그들은 다윗의 살을 씹어 먹으려고 몰려오는 인간들이었어요. 지금 다윗은 늙어서 왕이 됐는데 압살롬의 반역을 당했잖아요. 반역자들이 왜 이렇게 순식간에 세력이 커졌어요? 전부 다 다윗의 부하들이 배신한 거예요. 평생을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제 젊은 왕한테 가서 다 줄을 선 거죠. 배신감이 치가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배신자들을 일일이 찾아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적이 여러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연예인 하나가 막 인터넷 악플 읽다가 막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그래서 그 자매 그걸 왜 읽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건 쓰레기 같은 말들이 사실이 아니야. 네가 진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고 하나님의 너를 향한 의견이 중요하지 사람들의 너를 향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받지 마세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미국 가서 영어 못하는데 막 미국 애들이 욕을 하는데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욕으로 받아쳐 줄 수가 없어갖고 막 분하니까 영어 잘하는 친구가 이렇게 한마디만 하래요. 욕을 막 하면 back to you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back to you 그게 이제 연습이다. 여러분이 어떠한 세상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예수의 보혈 안에 들어가면 진짜 back to you.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들의 저주는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비방은 하나도 힘이 없어요.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묵상할 건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가가 중요한데,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어떤 인간의 판단이나 충고보다 더 값집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상하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구스와 스바를 대신으로 너에게 주었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너를 우편에서 내가 너를 좌편에서 호위할 거야.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야. 너는 꿈을 가져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오직 여호와가 앞서서 너를 가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쏟아지는 소낙비처럼 쫙 듣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잘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성공해도 오만해지지도 않고요, 실패해도 기도 안 죽어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두려움을 물리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보세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정말 담대한 고백이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정말 두렵고 무서운 순간이 많았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두려움은 결코 스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것을 대적해야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마귀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3절 읽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말이 영어로 보니까 I will be confident. 나는 자신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자신이 있다. 다윗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그 앞에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제의 장소로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냥 참아야지 하고 인내해서는 안 돼요. 용기를 내자 그래서는 안 돼요. 용기도 없어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예배 자리로 나가야 돼요. 두려움의 영은 예배의 영으로 내쫓는 거야.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는 두려움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요? 여호와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기는 거야. 그의 얼굴을 더 부지런히 구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위에 더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두렵고 힘든 결정을 하면 될수록 기도 시간을 한번 늘려보세요. 예배 시간을 늘려보세요. 어차피 할 거 없잖아요. 어차피 뭐 누가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시간에, 조영기 목사님 젊었을 때 간증 듣고 웃겨서 죽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개척교회를 천막 쳐놓고 했는데 하루에 5시간을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미국 목사님들이 와 그랬더니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하고 할 일이 없었다. 교인이 5명인데 신방을 하루에 1명씩 가도 할 시간이 너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한 거예요. 안 그러면 막 미칠 것 같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교회 망하지 않을까? 여러분 미칠 것 같이 두려우면 불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겨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친밀함 가운데 거하면서 예배의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완전히 잠기신 뒤에 광야로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하나도 안 두려우셨어. 여러분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지면 마귀가 그냥 코믹해 보이고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만이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이 예배드리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고 있는데 사방에서 원수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걸 깨달았어. 2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이 싸우지도 않았는데 지들끼리 실족해서 막 넘어지는 거야.
여러분이 맞바닥 치지 않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을 향해서 거짓 음모를 퍼뜨리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교활하게 이렇게 막 음모를 꾸미던 사람들 자기들끼리 싸울 거예요. 자기들끼리 분열되고 다 넘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는 어둠과 빛이 동시에 증가할 것입니다. 전쟁과 테러와 온갖 죄악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인데, 어둠의 세력이 점점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 역시 엄청나게 강해질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는 회색 지대는 이제 우리 시대에 사라질 것이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이 열정으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든지 주님을 대적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든지 양자택일해야 되는 시대예요. 마지막 때에 이 엄청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오직 주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 손에 맡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막 난장판인 분들이 있죠. 직장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계속 터집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살면 살수록 하나도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뜻하지 않은 성공과 명예와 인기도 잠시 누려보았지만 배신과 실패와 좌절로 추락하는 것도 많이 누려봤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순간들을 수없이 많이 겪었어요.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뛰어나다는 죄로 그냥 끝없이 그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도 해보고 외로움과 슬픔에 인생을 포기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것은 그가 주님의 임재 앞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밀어넣었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친구들의 배신도, 수많은 적들의 공격도, 세상이 주는 성공의 기쁨도, 실패의 아픔도 다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갔어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모든 스트레스와 염려와 생각과 계획을 다 주님께 맡겨버렸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짐을 하나님의 손 아래로 밀어넣는 그 순간 마귀는 더 이상 다윗의 인생에 손댈 수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예배가 그래서 파워풀한 거예요. 예배의 영역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 쓸어넣었기 때문에 마귀가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손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자기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억울한 사건들, 모든 불합리한 일들, 이 모든 걸 다 하나님 손에 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써주셨어요. 다윗의 영, 예수의 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모든 고민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원수들을 처리하는 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일터행전 쓴 방선호 장로님이 기도를 배우게 된 게 그거래요. 직장에 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직장에 오늘 처리해야 될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애야, 너 업무일 나한테 갖고 와라. 기도할 때, 이거 회사 얘기인데요, 회사 얘기를 나랑 하자. 그래서 기도 시간에 자기의 모든 회사의 고민을 주님께 다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그런 거예요. 앉아가지고 천사날개 팔락팔락하면서 그런 고상한 얘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르는 모든 것을 갖고 오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인생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포기하기까지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예배 자리로 그것을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주님의 임재 앞에 갖다 드리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자기를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000년 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시편 27편 쓰던 당시에 다윗처럼 모든 것을 잃고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궁에서 쫓겨났던 다윗처럼 인생이 힘든 분이 있다면 오늘 오직 한 가지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목말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불같은 예배의 열정이 오늘 그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